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십자가의 예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특별히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번에 청년들 보니까 이번에 특세 나가는 챌린지를 했어요.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 이번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새벽 기도하면 뭐 상 준대요. 또 청년들. 제가 안 주더라도 지들끼리 아마 받을 거예요. 지금 그죠? 전수환이 어딨어?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 만나는 것과 어른이 돼서 예수 만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어렸을 때 예수님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만나면 그게 어른이 돼서 막 자라다가 끝나는 것과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면 그게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고 잎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쉬게 해줄 수 있는 쉼터가 되고 그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예수님 만나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운 말이 있을 때, 마음에 담아둔 것을 표현해야 할 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제 사랑을 처음 고백할 때, 지금 막 입술은 근질근질하고 이 목구멍 위에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내뱉어지는 게 이게 보통 용기 갖고 안 되잖아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또 미지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날이 좋네요. 딴 얘기하고 그러다가 진짜 용기를 내서 한번 사랑해요. 진작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글쎄 상대를 뺏겼대요. 다른 사람한테 뺏겼대요. 바보같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조금 사귀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잃은 거예요. 한쪽 다리를. 이 사랑하는 여인한테 자기가 나타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늘 숨어만 살다가 숨어 살면서도 마음에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멀리서 그 여인을 숨어서 보는 거예요. 숨어서 스토커같이 숨어서만 보는데 바보같이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 바보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그런데 결혼하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냐면 그 첫사랑. 근데 그 사람이 다리가 그 다리 하나 잃은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남의 집 담장 곁에 가가지고 이 바보는 흐느껴 울고. 여러분,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거든요. 한번 용기를 내요. 용기를. 또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성적이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면 이 점수를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말씀드리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또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이 이제 병원을 함께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 그러면 이 암 걸린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줘? 어떻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목회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참 진짜 힘든 게 지금 뭐 3번 먼저 있던 목회지에서 이게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건 진짜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진짜 못하겠습니다. 장로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겠고
근데 진짜 힘든 게 누구한테 못하겠냐 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는 진짜 어머니 같은 분들이고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완전히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진짜 이런 죄가 없어요. 첫 단 동목회 때도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다가 10년이 있었는데 떠난다니까 매일 저녁마다 사택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사택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울면서 목사님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그냥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아무튼 너무 힘든 시간들. 두 번째도 그래, 세 번째도 그러고 참 너무 감사하죠. 떠난다고 그랬을 때 빨리 가! 막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빨리 가시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시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막 우는 분들. 제가 사진 중에 제일 우울한 사진, 우리 누구죠? 홍풍 장로님하고 이옥소 장로님 그때 오셨었지만은 부여중앙 떠나는 날, 우리 인천으로 이사 오는 날 배웅 나왔던 교우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마지막 사진 찍었어요. 마지막 기념사진 찍는데 그 사진들은 진짜 어떻게 다 표정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북한 사람들 같이 찍어서 다. 김호양 장로님이 그냥 차 안에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막 웃기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다시 회복돼가지고 이제 인천 상륙을 향하여서 많이 왔지만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분위기는요 얼마나 들떠 있는지 몰라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이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천국 열쇠 내게 줄 거야.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그 말씀, 칭찬, 축복, 그게 지금 제자들 분위기나 예수님 분위기나 아주 분위기가 확 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때 완전히 찬물을 쫙 던지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장 정확한 시점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에요. 이 타이밍에. 지금 안 하면 안 돼.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뭘 말씀하시냐면 고난,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제자들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고난, 이 고난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멘붕이 오는 겁니다. 멘붕. 그치? 이게 뭐야 지금 예수님 뭔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또 나서 아무튼 나서는데 1등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가 22절 주무시나 보다. 저기 주여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뭐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막을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대요. 뭐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절대로 결코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경호하겠습니다. 아니 베드로 뭐 때문에 이렇게 나서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지금 잠깐 보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젊은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젊은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더니 집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다 모여봐. 예, 아빠가 이제 오늘부로 직장을 그만두고 네팔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과 지금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도 자녀들도 더 심하게 말하면 난 이제 인생 난 살래. 나 내일 죽을 거야. 아버지가 가장해, 기둥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족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잘 나오십니까? 제자들 불렀죠?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지금 얼마나 짱짱하게 잘 나가시는 시간인지 뭐 거칠 것이 없는 거, 거칠 것이 없어요. 제자들 가슴에도 그냥 막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됐다? 아, 예수님 따라가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 임금 되신다. 로마 이놈들이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지만은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야. 정치적인 야망, 욕심 가득하고 누구도 이 마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고난, 죽으심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막는 거예요. 막는데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푹 뜨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지금? 그만 취소하세요. 지금 말씀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막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막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막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출세길을 지금 다 열어놓으셨다가 지금 막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 따라왔는데요? 금을 버렸어요. 배 버렸어요.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까지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 한 분에게 자기의 목숨 다 바쳐서 지금 따라오고, 자기 인생 다 바쳐갖고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시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라올 때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출세가 목적이에요. 내 성공이 목적이고 내 야망이 목적이고 이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장에게 체포되시기 전에 누구한테 지금 체포되는 겁니까? 이 베드로에게 체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탁 가로막고 항변하여 일이 결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내 인생 뭐가 됩니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선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계 다 버렸잖아요. 배 버렸어요. 금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게 예수님 3년 따라온 결과가 뭐예요 지금?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그 퍼포먼스는 뭐냐 말이에요 지금. 많은 병자들 고치셨고 지금 4,000명 먹이셨고 빈들에서 그 도대체 지금 와가지고 죽는다는 표현하시고 이게 지금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이 상황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정말 예수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감사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셨다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흔들고 좌지우지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흔드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구나. 알았어. 취소할게.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천당 갔던 베드로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제자와 사탄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처음에 따를 때는 베드로로 따랐다가 제자로 따랐다가 지금 사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때가 진짜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정말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순간에 사탄이 돼버리는 사람 많아. 와,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 대적하고 진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안티가 돼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요, 예수님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뭔지, 제자의 길은 어떤 건지 분명히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2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만이 아니요, 예수님께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린이들부터 노년이르기까지 뭐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식의 유무식을 따지지 않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주를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개 집사 아니요, 남편 반대 아니요, 자식들이 자꾸 힘들게 하는 거 아니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 이 걸림돌이 뭐냐? 나예요. 나. 내 오만, 내 혈기, 내 불신, 내 잘못된 야망, 내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항상 걸림돌 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존심,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이 내려놓음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이게 걸림돌이 걸리적거리는지,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짐들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말 고백했던 그 멋진 고백, 그런데 네 속에 있는 숨겨진 저의 그 야망, 그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지 않냐? 그거 부인해. 그거 부인해야 내 제자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둥바둥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주께서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인.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단락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뭡니까? 베드로는 50점짜리요. 신앙 고백 제대로 했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급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진짜 많은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다 경험이 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진짜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인을 안 하면 나만 보여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무덤에 왔었지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왔습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부였었던 제자들 모으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또 도마 데리고 또 갈릴리 바다로 또 가요. 부활의 무덤을 목격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두 번이나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 또 가. 좌절, 낙심. 진짜 예수님 이제 안 따르겠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 있어요. 지금 그 현장으로 다시 이제 이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막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 시간 정도 돼요. 어슴푸레한 새벽 시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누군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어떤 제자가 수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을 던지던 것을 멈추고 배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께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그 그물질을 해서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낚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습니다. 둘러앉으신 그 자리에서 아침을 먹자. 그리고 생선을 직접 생선 구이를 해 드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요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최종 결론이에요. 결론.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요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제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 장면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시죠.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종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 사랑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남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숙연해지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여기서 내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헬라말 성경에는 아르니온이라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갓 태어난 양이에요. 갓 태어난 어린 양. 아기 양. 예수님께서 목양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고 수준에 안 맞는 양들도 사랑해라. 그 다음에 16절에 주님 또 질문하세요. 또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 또 물으세요. 왜요? 예수님 따르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 왜요? 베드로는 자기만 사랑했어요. 자기만 사랑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항변하고 그랬던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제 누구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제자 될 수 있고 그래야 목양 일념의 사명을 줄 수 있고 이거 넘지 않으면 자기 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한 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제 아까보다 더 무게감 있게 진지하게 대답을 했겠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 또 말씀하세요.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16절에 있는 내 양이라는 말은 아까 15절에는 아르니온 여기서인데 여기서는 프로바티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프로바티온이라는 말은 성장기에 있는 청년들 양을 말해. 청년양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죠? 젊은 양들, 그런 양들까지 네 수준에 맞는 사람들, 대화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또 질문하세요. 또 질문. 집요하게. 세 번째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으시는 거예요. 뭐요? 사랑의 고백에 못을 박아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요지부동 되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은 했었지만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버리고 도망갔죠. 지금 낙향길 가서 지금 갈릴리 가가지고 그물이나 던지고 있죠. 자기 삶의 터전, 지금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그 결심, 처음 마음 다 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그 베드로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사랑, 이것으로 완전히 턴을 시켜 놓으셨어요.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내 양은 아르니온이 아니고 프로바티온이 아니고 프로바톤, 성장기가 끝난 양, 이제는 어른 양들.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시키시면서, 사랑 확인을 시키시면서 예수님 맡기신 것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목양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인데, 그 영혼 사랑을 나는 장년부 목회만 하니까 장년부 어른들만 사랑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린이들도,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사랑하는 예수 심정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이 갓 태어난 양, 성장기의 양, 성장이 끝난 양들을 쭉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연령을 초월해서 모두를 다 아우르는 사랑이요, 모두를 끌어안는 사랑이요, 모두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이요, 이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고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예고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보시죠. 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인생 말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셔요. 순교.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사랑 고백을 했다가 다시 또 예수님 안 됩니다, 항변하고 예수님 딱 틀어맞고 그렇게 했다가 네 마음대로 예수님 부인했다가 또 고향으로 갔다가 금을 던졌다가 뭐 지 마음대로 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이 띠띠워주는 대로 순응해서 갈 수밖에 없어. 왜? 혈기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런데 꾹꾹 쓸어내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남들이 데려가는 대로 가네. 바보처럼. 예수님이 힘없으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바보처럼 끌려가 매질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당하시고 못질당하시고, 예수님도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근데 베드로에게 그 사명 주시는 거예요. 나 사랑해요? 너도 그렇게 된다. 결국 베드로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네, 주님, 예수님은 바르게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못 박히느냐? 거꾸로 못 박히는.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최종 결론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2절 안치게 보시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2절 말씀 다시 올려보세요. 내 계명, 예수님의 최종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결국 예수 사랑에 멈추면 안 되고 예수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번져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되고, 가족이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이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랑을 나의 울타리를 흘러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게 결국 사복음서의 핵심이고 최종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예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 죽으심, 부활, 이 이야기하신 예고편에서 예수님은 너무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평생 예수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손 들고 합시다.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생애에 도피가 아닌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출발자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주소서.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안전케 하소서.
교회와 인생의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 예수 사랑 제대로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랑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예고를 듣고 마지막엔 사랑의 사람이 된 베드로처럼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기도 주여 주여